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난 7주 동안 저희가 1장 전체에 대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연속에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희는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우선은 1장 8절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주된 말씀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었던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주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흠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1장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야고보는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세기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세기,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읽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이 서신을 읽었을까?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1세기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외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주류인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였던 부당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1세기의 사람들 속에서 유대교인들이 주류인 사회 속에서 충분히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고 그렇게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1세기에 그 중동의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지금 저주받은 자를 믿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이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차별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가 여러분에겐 영광입니다, 라는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경건을 보이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차별당하고 부당함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배척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미움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마십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 2절, 3절, 4절은 이제 예시를 드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차별받으면서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자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4절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 부자에게서 내가 뭐라도 얻을까 봐, 내가 그 부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차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1세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이루어지지요. 구약성서에서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그 일일 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를 살피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어떤 저의 개인적인 삶을 좀 나눔을 하자면 전도사였던 시절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당을 벌어서 제 나름 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음식을 배달하였는데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그 코스가 있어서 순서가 있어서 그곳을 돌아서 가는데 한 분이 늦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온 짜증을 모아서 저에게 이제 전화로 화를 내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주어진 대로 그 코스를 돌아야 되고 순서대로 음식을 배달해서 가야 하는데 받는 입장에선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생각할 때에 이 배달 노동자가 얼마나 자기보다 낮게 여겨졌으면 낮은 신분이라고 여겨졌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자신보다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배달 노동자들, 사회 계층 속에서 그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무례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이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들이 이 땅에 어떤 그 초석을 닦으시고 그러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대한민국의 사회는 그 경제가 부흥하던 때 1960년대를 지나가고 70년, 80년대 경제 개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던 그때에 기독교도 함께 부흥을 하면서 부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의 그 부작용이 이 사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순탄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지난 그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어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 시간에 40년을 보내면서 그 잘못된 모습들, 그 어두운 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돈 많으신 분, 그 교회에서 재력가들, 그들에게 잘 보이면서 무당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특히나 재력가들에게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얼마 헌금하시면 기도하시는 거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회에 작정헌금 하시면 정말 바라시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더 부자 되시고 사업 더 번창하시고 자녀들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섬기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더 편가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국에 이 기독교 처음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선교사들이 받았던 박해들, 많은 순교와 처음 그 천주교에서 들어왔었던 신부님들, 그들을 믿었던 많은 신도분들, 신자분들, 저 합정에 있는 그 절두산에서 그 목이 베이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하셨던 분들의 헌신, 희생,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순수했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주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강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상황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026년 1월 4일 이 첫 번째 예배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오늘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하는 그곳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화목하게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던 야고보, 그 1세기에 그 초석을 다졌던 그 야고보가 지금 그 1세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초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아 살아간다, 이것을 담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행함, 2장 1절의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마십시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든 부자가 교회에 오든 우리 그들을 똑같이 대하십시다.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어느 것 하나 행동에 그 바른 모습이 없고 그 모습에 안정이 없으니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나는 무릎 꿇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또 마음에 두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순위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진 않았는가? 그것을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지난 7주간 나누었던 그 1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는 2장 1절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함께 고민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정신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무릎 꿇고 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땅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재력을 갖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그렇게 바르게 서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 우리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 시대가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는 아닌가, 그들이 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